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아,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마지막 16장의 마지막인데요. 33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의 사랑을 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제자들이 겪을 또 고난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이겨내야 할 이 싸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이 고별설교에 아주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5장 18절부터 이 내용이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이제 출교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신정 통치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서 통치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교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정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것이거든요. 출교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순교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순교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과 분명히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큰 승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분명히 이런 시험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믿는 자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믿는 자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이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한번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혹시 어떤가 이렇게 이렇게 전화해보고 야 혹시 잘 지냈냐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너 나 목사 는 거 알지? 저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걔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이제 OFC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는데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학창 시절에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뭔가 모든 게 다 재밌고 막 까르르르 웃고 떠들고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다 있는데 아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좀 나와볼래? 이 말을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 가지고 이 병 수발을 10년 이상 이렇게 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양원 절대 안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수발을 하고 있고, 그것도 10년 이상을 한 15년 정도를 이렇게 수발을 하고 있었고, 얘는 결혼도 못 했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수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말에만 이렇게 누나가 잠깐 봐 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고, 야 정말 이런 고난이 또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된 친구, 이렇게 어려운 친구, 이 온갖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제 이제 어떤 친구는 뭐 저는 인제 "야 걔 짜장면 배달하더라." 이런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짜장면 배달이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죠.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면 왜 태어난지도 알지 못하고 우연히 살다가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의 의미도 몰라요.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구슬하고 뭐 온갖 걸 해서 어떻게든 고생을 피하고 싶으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알 길이 있는가? 없죠. 그렇죠? 1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마지막 33절 우리가 봤죠.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너에게 이런 시험이 올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내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 앞에 15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 봤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도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내용은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먼저 뭐가 있어요? 이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연합이 없다면 이 힘든 건 그냥 힘든 거죠. 힘든 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게 반복되면요, 사람이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 진통제 있죠. 그 뭐 있을까요? 아스피린도 있고 뭐 또 뭐 있을까요? 있잖아요 진통제. 제일 유명한 게 타이레놀. 광고 아닙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아프면요 그걸 꼭 먹으래요. 너무 심하게 아플 때나 웬만하면 약 안 먹으려고 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뭐가 어디가 쑤죠? 삭신이 쑤시고. 우리는 아직 안 그렇죠. 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에 갔다 오는 길이었나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막 아직 7시쯤에 7시에 뭐가 안 열잖아요. 아직 문을 안 여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 문 열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진통제 맞으려고. 이거 막 맞아야 등산할 수 있대요. 등산. 안 맞으면 등산 못 해. 너무 아파 가지고 온몸이 막 아프면 운동을 해야겠는데. 이렇구나. 우리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통을 느끼고 느끼는 게 누적이 된대요. 누적이 된대요. 그러면요.
작은 거에도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안 되려면 진통제를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을 느끼는 게 계속 똑같지, 이렇게 안 그러면 그 고통이 누적되고 누적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만 고통이 와도 더 되게 아프대요. 더 많이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약 먹어야겠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고통을 계속 느끼고 외로움을 계속 느끼고 분노를 계속 느끼고 미움받는 걸 계속 느끼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울해져요. 사람 어두워져요. 늘 화난 사람 되고 늘 짜증나는 사람 되고 늘 외로운 사람 되고 시커매지는 거 이렇게.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게 누적이 안 돼 있었던 거야, 그죠? 안 돼 있었던 건데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은 이 세상의 쓴맛을 보다 보니, 그죠?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시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만성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제 친구들한테 전화해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너무 어두워, 시꺼먼 그늘에 막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혹시 교회 한번 저기 막 그냥 이제 대화가 진전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어렵구나 제가 그랬는데 너무 이게 시꺼먼 이렇게 그늘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나와 보라고 해도 막 그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그렇게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고 마치 그게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뭐예요? 이런 어두운 것을 시꺼먼 걸 자꾸 가져가시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엄마 뱃속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실 어떠냐면요, 우리는 다 엄마 안에 있었어요. 엄마 몸속에. 다 엄마 몸속에 잠깐 있었죠. 이게 하나의 작은 세계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알고 보니까 엄마 속에 있었어, 내가. 엄마 속에. 아기가 알까요, 그죠? 뭔가 연결돼 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엄마 속에 있어. 그런 것처럼 태어나고 나면 엄마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그죠? 그리고 죽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똑같죠, 그죠? 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죽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거라고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최악이지만, 죽는 게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최악 너머에도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가장 좋은 주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먼저 뭐냐면 너희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16장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실족치 않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끝에 보면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근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까요? 주님 안에 뜻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날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불신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싶고,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근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얼마든지 이런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죠?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제자들이 깜깜한 시간이고 제일 두려운 시간이죠. 이 3일의 시간,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 쫓아서 고향도 버리고
어떤 이는 그죠? 이렇게 주님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왔는데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어요. 장모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정도 있었어요. 네,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쫓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거예요. 이제 떠나가시니까요. 하나의 말하자면 단절이죠. 이 단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리라. 이런 두려운 때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것 같은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걸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이 모든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 앞에도 분명히 십자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16장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면 7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죽으시는 이걸요. 내가 떠나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실상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끌려가시고 처참하게 막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거를 이들이 보게 됩니다. 끔찍한 거죠. 너무나 끔찍한 거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이 있습니다. 너에게 유익한 게 있어. 너에게 좋은 것이 있어.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너희가 깨끗함을 얻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놀라운 길이 너희에게 열릴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함과 이게 분명 올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쩌면 패배같이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막 살다가 성공한 친구들이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상을 알아야죠. 그죠? 실상을. 그 친구 어디 갈까요? 그죠? 어디로 끌려가고 있을까요? 그죠? 이걸 실상을 알아야겠죠.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믿음에 분명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분명히 예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의 길이요. 이 모든 과정이 인내의 길이요. 이 모든 과정이 승리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어요. 그죠? 길을 잃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제가 뭘 좋아하냐면요. 어릴 때 뭘 좋아했냐? 서유기를 좋아했습니다. 서유기. 손오공 나온 서유기 좋아했습니다. 서유기를 보면요.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거죠. 저팔계는 돼지일까요? 사람일까요? 둘 다 아니죠. 사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중간 어딘가 얘네 이렇게 생긴 막 돼지 생겼는데 걸어다니고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이렇게 그러죠. 그걸 요괴라고 합니다. 요괴. 그죠? 근데 왜 요괴가 막 많이 나오거든요? 요괴가 뭐가 요괴일까요? 이게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이게 중국식 판타지 소설. 이제 서양에는 판타지 소설 무슨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게 있죠. 막 반지의 막 이런 게 이게 아주 명작이잖아요. 이게 아주 다 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쓴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인데 돼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기. 이게 네가 사람이야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물귀신, 뭐 원숭이, 돼지. 사람 같지 않은 이게 이제 서역이 인도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찾으러 간 내용인데 사람이요 요괴가 돼요, 그죠?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에 끌려가잖아요. 뭐가 돼요? 사람이 사람 아닌 게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과 귀한 것들을요 잃어버리고요. 그죠? 그런 내용 나와요. 막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알고 보니 거미야. 거미. 다 요게요, 여기요. 거미 뭔지 알죠? 막 줄 딱 이렇게 거미줄 쳐놓고 딱 기다렸다가 걸리면 너 죽는 거예요. 걸리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 있죠. 근데 이게요, 요게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실상을 보여줄게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그 소설보다 훨씬 우리에게 완전한 실상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죠? 야, 사실 다 뭐예요? 야, 사실 다 죄의 종이야.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한,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 실상이 있는 게 주님 보시는 세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을 보지 못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나도 거미줄 쳐야 되는 거 아닌지, 이게 잘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은 막 돼지처럼 막 정욕과 막 먹는 것과 막 자기 욕심만 막, 돼지가 할 줄 아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를 살찌우는 거. 그죠? 제일 좋은 날이, 돼지가 죽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우리는 먹는 날이니까. 그죠? 야고보서 그러면 2살의 날에 살찌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돼지같이 가고. 물귀신, 막 물구를 끌어당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죠. 보이는 것으로는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는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이거를. 왜 그렇게 살지? 이렇게. 왜 이렇게 길에서 전도하고, 그죠? 이렇게. 맨날 성경 보자, 기도하자. 왜 그럴까요? 그죠? 보이지 않는 면에서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 안에 큰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죠?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든지요. 그죠? 세상 그렇게 있는 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물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신다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그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 있냐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반대로 하면 뭐예요? 불신, 절망, 미움의 길을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게. 그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제일 좋은 길이죠. 제일 좋은 길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 되고,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 되고요.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요. 그 길을 가면서 섬기는 사람 되고요. 그 길을 가면서 겸손한 사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그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고난이 와도 예수님 닮는데,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갈수록 예수님 닮을 거고,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천국하는데 우리는 무한 긍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안에는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이 없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이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표면만 보면 절대 어때요?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이걸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돼? 갈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너머에 너무나 좋은 게 기다리고 너무나 빛나는 게 기다리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야 그러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이거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그래서 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네.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해보자. 그죠? 이만큼 견딜 수 있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만큼 그럼 이만큼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그죠? 근데 세상에 살면 어땠습니까? 생 고생하는 거죠 뭐. 고생의 의미도 모르고 견디고 참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어요. 부활과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매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어떤 길을 가도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분명히 있고요. 때로는 멸시를 받고 왜 안 그렇겠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그 길 끝에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가신 거예요.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의미를 모른다면 십자가를 칠 수 없죠. 그렇죠?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그 너머를 몰라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어디 가시면 안 되는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음이 그런 거죠. 죽는데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예수님의 끝도 죽음이었거든요. 다시 사셨지만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나왔죠. 돌아간다,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뭘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주님은요 길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너무나 길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셨어요.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죠?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곧 팔려요. 온갖 모욕도 겪어요. 알고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알고 가는 길을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안 하세요. 나 아버지께로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아버지 계신 곳에 저기 좀 갔다 올게. 마치 어떻게 일본에 좀 갔다 올게 이런 느낌. 3일만 기다려 잠깐 갔다 온다 이렇게. 그죠? 미국에 좀 다녀 이런 느낌이에요. 주님은 갈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요 뭐라고요? 우리도 알고 가야 하는 것이죠. 알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나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태어나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 뱃속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은 시와 같아요. 그래서 일생의 마지막에 제일 많이 보는 이 성경 구절 시편 23편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임종에게 누워 계시면 계속 이게 읽어드리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누워 계시면 거하리로다. 누워서 아멘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만 볼게요.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도피 생활 계속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사울이라는 못된 왕이 막 있어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는 시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뭐 계속 정복 전쟁했죠. 여러분 그 세월이 한 30년이에요. 30년. 긴 시간을 이렇게 싸웠어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데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풀을 뜯고 놀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동요 있거든요. 막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 평화로운 그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인데 빛발이 치는 총성 가운데 뭐 이런 게 아니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어린 양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막 겉으로는 어때요? 막 이렇게 치열하고 막 전쟁이 있고 막 이렇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런 평안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협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 실족하지 않았죠. 오늘 이 왜 있다고 실족하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죠.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막 위험이 오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적이 없고 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넘어서고 승리자였어요. 승리자. 그걸 다 결국 다 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은혜 겉으로는 치열하지만 그 심령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안에서 사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도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다 숨겨하거든요.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께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죽음이. 그죠? 죽이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간다고 할 때 죽이는 거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여도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방법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삶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는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이 죽으셨거든요. 알고도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믿는 자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요?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14장부터 16장에 계속 또 반복적으로 주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죠. 성령을. 로마서 8장이 이제 우리 로마서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 5장에서 잠깐 나오지만 8장에서 계속 성령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마치 14장부터 16장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승리도 주시고 죄사함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이런 푸른 풀밭 같은 세계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좀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죠. 은혜 많이 받으면 더 좋죠. 받고 받아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엄청난 세계를 누리게 돼요. 엄청난 평안을,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만큼만 구하면 요만큼밖에 못 누려요. 이 충만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두워 보입니까? 어쨌든 저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굉장히 많고 부정적이고 왜 살아야 되나? 그죠? 이게 마음이 막 쉽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가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가져가시고 내 열등감도 가져가시고 막 은혜를 막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봐야 하나님 내 편인 거야. 그래봐야. 좀 가난하지만 그래봐야 하나님 내 편이야. 뭐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야.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인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그럼 됐네. 그럼 됐어. 그죠? 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정죄의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우리 어두운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성령 안에서 신비한 은혜와 평안의 세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 하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봐야 되는데 이걸, 그죠? 이 맛을. 제자들이 아직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 같아요. 막 감옥에 잡아 넣든 말든 감옥에 갇혀서도 막 신나서 찬양하고 있고,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철에 쭈야쭈야 부러지실 것 같은데 막 너무 평안한 나머지 잠들어 있어. 잠들어. 천사가 와서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 잘. 야, 일어나. 너무 평안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죠? 내일 사형선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죠. 그죠?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사랑의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이들이 또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실상이에요? 여기에 실상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실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되겠죠. 말도 뭐예요? 믿음의 말 해야죠. 믿음의 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인도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고, 그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채워지고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막 근심이 가득하죠. 왜요? 주님이 보시는 세계를 이들이 못 보니까요. 그죠? 이들 앞에는 이게 실상이야. 막 채찍질 당하고 막 끔찍해. 막 그리고 실상이야 이게. 그죠? 믿음으로 못 보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구원이 어디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8절 볼까요? 8절 들어보면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보여주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다 보자면 굉장히 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혹시 다음 기회에 봐도 좋겠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간단하게는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편에서 뭐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망해서 깨닫게 하셨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원문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깨우쳐 주셨다.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 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예, 저 베드로입니다. 이러면서 그랬겠죠. 제가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치죠.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무너집니다.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뭐예요?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여기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그나마 내가 옳은 거,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런 다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죽고 다시 살아서, 그죠?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짐으로 그렇게 긍정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았고, 그죠? 그게 후원 장담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우면 이거 다 창피해졌잖아요. 다 심판을 받았고 죄를 깨닫고 의로움을 입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체험이 날마다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순교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거는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담대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다 준비했어. 가장 좋은 길을 다 예비한 거야.
세상은 모르죠. 세상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고 죄도 뭔지 모르고 의도 뭔지 모르며 심판이 뭔지도 모릅니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주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첫 번째 우리 실족하면 안 돼. 그죠? 이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실족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요?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제일 빛나는 얼굴로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돌이 막 날라오는데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이래요. 천사의 얼굴로. 인상 인상 쓰면서 막 나쁜 남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천사의 얼굴로. 저희 죄를 뭐예요? 용서하라고. 마치 예수님 같은 말을 남기고 그죠?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갔어요. 이 스데반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그럼 신앙은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승리가 있는 거죠. 승리가 있어요. 은혜 안에 스데반 이런 그런 사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죠? 흠뻑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흠뻑 빠져서 그죠?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이 승리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주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안에 참으로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같이 썩어져가는 이 시류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늘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